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책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아멘. 성전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이 너무 오래돼서 우리만의 전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게 됐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교회 건물이 성전이었고 또 그 안에 있는 걸 성물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교회 장의자도 성물, 교회 주보도 성물. 그래서 주보에 낙서를 하거나 그러면 함부로 쓰레기통에 버리지를 못하게 했어요. 막 구겨서 버리거나 비행기 만들거나 그러면 혼났죠. 정말 주보는 성물인가? 무엇이 성전이고 무엇이 성물인가? 이게 얼마나 오래되고 굳어졌는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교회를 간다라는 식의 표현, 장소적인 표현이 바뀌지가 않고 또 지금보다 더 크고 세련된 새 성전을 지으려는 노력, 또 그를 위한 헌금의 동력 등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 새 성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우신 그 성전은 헌성전이 됩니다. 새 성전을 우리가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성도가 그러한 표현을 쓴다는 것은 무지에서 오는 망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잘못된 교회의 개념 또는 잘못된 성전의 개념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불필요하게 고통을 받고 주님께서 무너뜨려 놓으신 이 헛된 우상들이 다시 높이 서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이나 교회는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이고 또한 사람이 만들거나 세울 수 있는 종류의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가 뭔지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영적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고 추구하는 대표적인 생각이 무엇일까? 교회는 와서 기도하고 가는 곳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너무나 명백해 보입니다. 교회 건물에서 다른 공연이나 영화를 틀거나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고 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식의 해석,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도회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가게 하기 위한 권면되는 일들이 기획이 되고 있습니까? 릴레이 기도라든가 기도 온도계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막 붙여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건물인 교회를 청소하고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합니다. 슬픈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기도의 시간, 기획된 기도의 시간을 지겨워하거나 기피하고 또는 그 시간에 전혀 엉뚱한 것을 구하고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강조하는 모습 자체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 본문을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받아들인다면 아직도 여러분 안에 구약 성전이 서 있는 거예요. 성전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거하기 위해 세상적인 공간이 필요치 않다는 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마련해 드리는 공간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시고 사람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나는 그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 왜 굳이 광야에서 성막 같은 곳을 만들라고 하셔서 그 안에서 만나겠다고 하셨는가? 하나님을 위함인가? 사람을 위함인가? 당연히 성막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처소를 위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굳이 정성 들여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한 이유는 성막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교제하는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만나서 소통을 하는 자리.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신 거지 거기에서 지내려고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막의 교제는 지극히 구약적인 교제를 뜻하는데 구약의 교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행하는 방식, 소통할 수 없고 겨우 자신의 죄만을 인지하고 가서 미미하게 씻는 그 행동이라도 반복하게 하기 위한 기초적인 교제의 단계였어요. 그들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성막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계시던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처소와 하나님의 처소를 비교하면서 자신만 너무 좋은 곳에 살고 있다고 스스로 찔려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의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사무엘하 7장 2절 이하입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얼마나 기특한 발언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손에 꼽히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초보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은 너무 뜨거웠지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은 정말 얕았습니다. 그는 영에 속한 존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속의 관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곳이 하나님께도 좋은 곳이다. 그만큼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존재처럼 여겨졌었어요. 선지자 나단은 생각해 볼 것도 없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니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행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영적인 인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단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을 세상에 속한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정작 그날 밤 나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반응은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7장 5절 이하를 보시면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며 옮겨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다닌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 대한 칭찬 또는 감사로 들립니까? 야, 나는 정말 허름한 데서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 새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진짜 눈물이 난다.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놈 중에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녀석이 없었는데, 자, 금도끼와 은도끼도 다 너에게 준다. 이렇게 들리십니까?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 하느냐?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광야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명하여 세운 성막에 있었다. 내가 한 번이라도 나에게 좋은 집을 지어주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은 내가 허름하게 살고 있어서 되게 서운했는데 네가 나를 생각해 주니 진짜 고맙다. 이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관심도 못 받고 소외되어 있던 뒷방 노인입니까? 이 구절을 놓고 자기들은 자가에 살면서 교회는 전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은, 그런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로몬이 강성한 것은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잘 지으려는 기특한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식이 잘 되는데 목숨을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자극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성전도 그리스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 처소를 지어드리겠다고 한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주님, 광야의 밤은 춥고 쌀쌀하니까 성막이라도 지어서 주님의 거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까?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그 일은 하나님이 스스로 명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계시지 않은 것도 그분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이지 누군가 그분을 위해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다. 집은 내가 너를 위해서 짓는 거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8절부터 보시면 사무엘하 7장 8절부터입니다. 모든 상황을 지금까지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여기서부터입니다.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양떼를 치러 다니던 너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9절.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원수를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빛나게 하겠다. 10절. 내가 한 곳을 정해 이스라엘을 심고 지키겠다. 11절. 내가 너를 보호하며 평안히 살게 하겠다. 나 주가 너의 집안을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너에게 선언한다. 12절. 내가 죽은 후 내가 너의 후손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히 하겠다. 바로 그가 내 집을 지을 것이며 그의 왕위를 튼튼하게 할 것이다. 이 얘기가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준다고 했으니까 대가로 너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없는 사람들이 맨날 교회를 건축하려고 집 팔고 돌반지를 팔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를 챙겨줘서 정말 고맙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솔로몬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집을 짓게 하시는 존재는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목사님들의 등살에 엉망이 돼버린 이 본질은 마치 마땅한 거처도 없이 곰핍하게 생활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좋은 건물을 세워서 쉬시게 할 효도를 할 것인가 하는 압박하는 구절로 바뀌는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심령의 성소를 뒤로하고 건물을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하며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갚으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건물은 예배당일 뿐 성소도 성전도 교회도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세상에 속한 존재를 여기고 그분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인가 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야 진짜 고맙다 네가 은혜를 아는 존재구나가 아니라 아직도 모르겠냐?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 설교를 듣고 화를 내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심지어 저한테 성전 무용론을 주장한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저를 이단으로 몰아가는 거죠. 저는 성전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물 무용론을 얘기한 거예요. 건물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생각할 때 그분은 건물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무용론을 제가 얘기하고 있다고 이해했을 뿐입니다. 비로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새롭게 장식을 하고 비싼 돈을 꾸며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성전을 지어라, 완공해라,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것의 목적은 건물을 지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택한 민족과의 교제 회복을 위하여 집중하라는 얘기지 건물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역대하 6장 20절에서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이 종이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건물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성전에서 울리는 기도의 소리를 듣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구약의 교제고 소통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정작 46년째 이 짓고 있던 거대한 헤롯 성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할 곳을 스스로 정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끊임없이 훈련시키신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함이었으며 이 구약의 형식적인 교제를 넘어서 진리에 속한 교제는 그리스도 이후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한 훈련은 진짜 성전이 오면 사라져야 돼요. 자, 누구 보고 헐라고 합니까? 너희가 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건물을 성전이라고 인식하고 있던 너희가 이걸 헐어라. 그러면 내가 새 것을 세우겠다. 우리 스스로 건물에 속한 구약적 성소를 헐지 못하면 주님께서 지으신 새 성전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건물, 교회, 도 성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도 교회지만 건물, 도 교회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본문은 없습니다. 있으면 찾아오시면 제가 목사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교회 건물이 성전이 되면 하나님은 그 안에 계셔야 돼요. 건물 안에. 그리고 우리는 건물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건물 꼭대기에는 당연히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붙어 있어야 돼요. 정말입니까? 예수님은 건물의 머리이시며 건물에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서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불러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구약의 성전에서 하나님은 그들 중에 계신 게 아니라 그들 밖에 계셨는데 그들 중에라는 거는 그 지인 중에 계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녀된 백성의 심령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들 가운데 완전히 거하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사람이 성도가 될 때 그는 곧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제야 오늘 본문을 얘기할 수 있어. 이게 준비가 돼야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장면을 비로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구약 성전의 모습을 깨뜨리지 못한, 무너뜨리지 못한 분은 새 성전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성전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성전은 하나님의 거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만들고 세우라, 회복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성전의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돈을 버는 거였어요. 지금 이 본문에서 장사꾼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다른 공관복음 세 부분에서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관복음은 강도의 소굴,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장사하는 집,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건 어디 갔죠? 구약적 개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공관복음에서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 얘기는 현재도, 그때도 그랬지만 현재도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성전을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적용이 돼요. 보세요. 누가 강도이고 누구로부터 빼앗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위협해서 빼앗는 존재입니다. 예, 슬그머니 가져가는 건 도둑이죠. 또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또 멀리에서 이런 것들을 끌고 오기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각 지역에서 지파에서 제사물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돈을 가져와서 또는 비싼 물건을 가져와서 바꿔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제사물을 사서 드렸는데,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게 왜 강도가 되는가?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 장사꾼들이 전혀 위협하지 않죠. 하나님을 위협합니까? 하나님을 위협하지도 않아요. 이 장사꾼들은 실제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장사꾼들이 야 저기 가서 소랑 이런 것 좀 갖다 놓으면 돈 좀 벌겠는데 해서 성전 안에 자기네들을 자의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있어요? 허락해 준 사람이 있죠. 허락은 누가 해줬을까? 성전에 관계된 일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머리 위에 앉아있던 사람이 있었죠. 앞에 세례요한이 누구냐고 너네 가서 한번 물어봐 시켰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성전이 하나님과의 교제 장소의 개념을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로 하러 오는 사람들을 종교의 이름으로 위협하고 겁을 줘서 그들에게 돈을 뜯어냈던 존재가 바로 성전 안에서 일하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머리 위에 있던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해석자. 다시 말해 전에 입법기관으로 제가 비유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성전에 대한 권한은 이스라엘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바리새인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이 강도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지금 바리새인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냐면 성전의 기득권자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돈을 뜯어낸 존재들은 과연 이때만 있었는가? 이 구약적 성전의 개념을 가진 모든 곳에 이 강도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타락한 한국 기독교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면죄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장사를 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심령으로 옮겨놓으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교회 건물로 바꿔놓고 이런저런 복과 화를 들이대면서 성도를 위협하여 돈을 뜯어내는 존재들은 누굽니까? 이런저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과 관계없는 일들을 강요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짐을 지워주는 존재들은 누굽니까? 지금 이 성전의 강도들로 표현되는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들이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본문은 조금 더 깊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타락한 존재들에게 휘둘리는 사람들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의 목적이 중요하죠. 목적이 사라진 장소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은 그래서 교회에 가면 기도를 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 자신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더 신약적 관점에서 고민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영적 복음서라고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거 강도, 여기는 구약적 개념에서 강도라고 했다면 이제 신약적 개념에서의 성전에서는 장사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장사꾼의 집. 누굴 두고 하는 얘기인가? 이 문제를 보는데 한 가지 걸림돌이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 된 사람이 이 설교를 듣는다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되지 못한 존재들이, 그러니까 옛날 성전의 개념에서 건물이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를 갈 수는 있어도 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들. 교회가 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교회가 된다. 한 사람이 교회가 된다. 교회가 된다는 의미가 뭐죠? 자,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지체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흩어져 있죠. 근데 핵심은 뭡니까? 머리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들. 그러니까 내 뜻을 따라서 행하는 존재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요게 된 사람들만이 지금 이제 이 본문이 하는 얘기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들은 머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걸 이루어달라고 하지 않아요. 아직도 기도의 내용이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걸 이루어달라는 내용으로 가득해서 우리 남편은 어떻게, 나는 어떻게, 애들은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과 선의 간구라면 그 사람은 아직 교회된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교회된 존재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아직 교회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된 존재가 아닌 존재에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면 아까처럼 똑같은 거예요. 아, 교회는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곳.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어. 색깔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색을 설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교회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내 필요를 요청하는 시간일 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고 그걸 말해주어도 받아들일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기도는 소통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으로만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처음에 교회를 온 사람들 또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존재들에게 기도를 강요하거나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미화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이 없는데 기도를 하라니. 마치 죽어있는 존재에게 말을 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세상에 속한 신들,
부처나 알라나 삼신할매에게 하는 그 내용을 대상을 바꿔서 하나님에게 하면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권사님인데 간증처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사를 하는데 다 잘 됐대요. 막 이사하는 팀도 되게 좋은 팀을 만나고 했는데 자기가 날씨에 대해서 기도하는 걸 까먹었대요. 그래서 날씨가 구렸다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면 뭘 구해야 될지 감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교인이 많아지게 해달라거나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잘 맞춰지게 해달라는 식의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자신의 뜻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아직 교회되지 않은 자들을 책망하지는 않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새 성전,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새 성전에 대한 의미 자체를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장사꾼의 집을 만들지 말라고 책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할 수는 있겠죠. 아까 그 기득권자들한테는. 하지만 아직 영적 성소, 교회가 되지 못한 사람한테 장사꾼으로 만들지 말라고 책망하지 않아요.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교회가 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 주님의 꾸지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선이라는 것을 교육으로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 외에는 선함이 없음을 깨달아 안 사람들이에요. 거듭남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고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추구에는 선한 것이 추호도 없음을 아는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상태를 계속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광야로 끌려 나온 사람들의 첫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 그 겸손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데 점점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되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니까. 장사라는 게 뭡니까? 장사는 소통이 아니라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하심을 잊고 그의 기도와 간구가 서서히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이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된 유익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꼬맹이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게 있죠. 그것들은 들어주기에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선을 그어버리는 종류의 것들이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그 아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선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죠. 정말 그게 진리에 속한 관점에서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게 선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구하는 겁니까? 나의 선과 하나님의 선 사이에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 혼돈하기가 쉽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선악을 내가 주장하는 게 뭐가 나쁘냐고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지혜롭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지혜는 있는데 능력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은 있는데 지혜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시합니다. 이건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은 전능하지만 지혜 없는 하나님께 자신의 선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심지어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계속 상기시켜 드려야 되는 깜빡깜빡 하는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현재형이에요.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집 꼬맹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정작 자신의 삶의 치명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미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쉴 것, 지식에 관한 것, 심지어 놀 것까지도 부모로부터 다 고려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이들도 이런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자들, 참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삶의 필요를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알고 계시는가?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헛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에 속한 것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욕심과 풍토에 물들어가는 백성은 서서히 이 기도를 위한 심령의 공간을, 성소를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장소로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하나님 한 분이면 될 것 같았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하나씩 둘씩 추가해 가면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소며 양이며 잔돈이며 잔뜩 갖다 놓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뒤로 한 채 어떻게 하면 이 기도의 장소를 개인의 세상의 이득을 취할 장소로 만들 것인가 고민합니다.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전에 왜 이런 장사를 위한 물건들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까? 교제를 위한 제사를 위해서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구약시대 하나님과 교제의 핵심이었죠.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나 둘씩 성전에 갖다 놓은 것은 다 종교적인 명분이 있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실패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를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소리입니다. 자기가 건강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텐데, 자신이 부자라면 더 많은 헌금을 할 텐데, 자신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무슨 사탕 발림에 넘어가는 동네 꼬마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까? 천지가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이 성공해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영광을 받는 일이 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상한 비유로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능률을 높이기 위한 잔돈도 많이 준비되어야 하고 그렇게 성전으로 하나씩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한다는 겁니다. 그런 식이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한때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기도를 했던 사람들, 그것이 거듭남의 감격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성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만으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감격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교제를 위한 빌미로 기도의 자리에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을 떠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장사치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주님의 선언을 보면서 제자들이 떠올린 시편 69편 9절 말씀은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정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자의 고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 참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기득권, 이 강도들에게 저항하는 것이고 타락해가는 심령들에게 찌르는 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알고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원하며 기쁨으로 행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첫 번째 성전은 어디입니까? 이 구약적 성전이죠. 건물의 성전. 건물에 속한 성전이 헐어져야 새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성도를 털어갈 작업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탈탈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강도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건물을 성전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털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드신 새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교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강도도 그를 털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 그것은 오직 거듭난 영혼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의 장소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장소가 뭘 의미하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기도의 제목을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탐욕을 위한 기도는 제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무너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내 선을 강요하는 그 행위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 신앙을 구실로 하나둘씩 자신의 유익을 채워놨던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시 다 바닥으로 쏟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돌보고 계십니다. 그 정도도 믿지 못하겠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자신의 필수적인 생활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가 걱정하고 살고 있다면 나는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은 개인의 만족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충족하니까는 이제는 오케이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부족하다고 여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에 자족할 수 있을 때, 이 자족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자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존재가 그때야 비로소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며 그것을 행할 능력과 힘을, 마음을 한량없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건물입니까? 심령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새 성전이 마련된 지 2000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건물 안에서 새 성전을 꾸민다고 헛된 행동들과 헛된 기도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채워가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빼앗기지 않는 심령의 성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씩 둘씩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된 관계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한 주 또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성전 안에서 참된 교제를 갖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